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님은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계속 그 상태로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그대로 또한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었습니다. 스승의 신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왜 모른 척 하시냐고 그렇게 깨운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세상의 힘을 완전히 제압하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악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가 수그러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나무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을 벗어야 하고 숯불로 입술을 지져야 합니다. 자신은 눈이 멀었다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임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거룩한 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풍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한참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대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콜레라 같은 전염병과 질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온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흔들어서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얼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농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하니까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겠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네, 알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부인이 입술을 열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콜레라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또 묻습니다. 왜 하필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마차에서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꼭 10명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 죽일 터이니 염려 마시고 계속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한참 후에 이 농부가 마음을 바꾸고 작전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10명만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 앞에 수많은 시체들이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농부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홀리라 부인, 약속을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인다고 하지 않았소. 이 수많은 시체가 웬일이요? 이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약탈할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의 가능성과 두려움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이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주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배에 나눠 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쯤 노를 저었을 때였습니다.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지역에서는 봄, 가을에 동쪽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2m에서 3m가량의 파도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배의 가장 뒷부분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아마도 온종일 사역하신 탓에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 후반부를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깨웠습니다. 이 말은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원망 섞인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금세 잠잠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이러한 두려움 풍랑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소동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 죄악에 취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소동과 분열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고민이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복음을 가진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마다 풍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절대로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충만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모자라는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였고 절망하였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가지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아직도 변함없단다. 너는 참 나의 귀한 나의 사람이단다. 난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렁이로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고 잡초로 화초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고 있는 풍랑을 반드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 저 바다 건너편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파도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고통의 상황은 극복될 수 있으며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힘, 나의 능력,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 정신이 투철하거나 매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과학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불가능은 없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불가능 앞에서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한계를 낮추어버리며 역경 앞에서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부딪혀오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나안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커다란 풍랑을 우리 주님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과 같은 고통과 또한 숨이 막혀 달릴 수 없을 것 같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느낄 때입니다. 보통은 거의 결승점 근처인 41.195km 가운데 되는 지점이라 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선수가 아니라면 이 데드포인트에서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이 데드포인트를 극복하는 것은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드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폭풍 현장 속에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 섞인 말투로 그렇게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피곤과 낙심을 미리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곤과 낙심 중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인생은 잠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이 참 금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나
80년을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대화의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비 될 운명에 처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니까 그 아들이 무서워서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무서워서 죽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대단합니다.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자에게 물어 뜯긴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밝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은 계속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만 잠깐만 있으면 지나갈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내몰든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풍우 앞에서 제자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로 그들은 항상 겨자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이미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생명력이 작동되고 있었더라면 그들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지 못하고 내 경험이 많지 못하고 또 내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고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겨자씨와 같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동치는 바다도 무서웠지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지금의 두려움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로 경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지금의 세상에 하나의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합의 신하로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왕후 이세벨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 수원을 찾아 나설 때 왕은 오바댜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오바댜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아마도 고향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초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머물 만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영원토록 기뻐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대신에 단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자 절대적인 법칙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나 사회 전체적인 가르침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깊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너무 몰랐고 자신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번 풍랑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번데기를 놀린 개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먹이를 찾아 분주히 돌아다니던 개미 한 마리가 길거리에서 번데기를 만났습니다. 개미와 번데기는 서로 처음 만났습니다. 꾸물꾸물 몸을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는 번데기를 보며 개미는 안 됐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런 불쌍한 운명을 가진 동물이잖아. 나는 다니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고 심지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쯧쯧 하면서 개미는 번데기를 조롱하였습니다. 번데기는 개미가 하는 말을 잠잠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며칠 후 개미는 번데기를 만난 곳에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번데기의 껍데기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미 머리 위에 그늘이 지더니 멋진 날개를 펼친 나비가 개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게 개미 친구, 지난번처럼 자랑 좀 해보시지. 나비는 멋진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 높이 올라가 개미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번데기와 같이 볼품없고 부족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얻게 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번데기와 같이 세상의 말을 잠잠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지금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정말로 볼품없는 번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풍랑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얻어맞고 굶고 옷벗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털가죽을 뒤집은 채 경기장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지금 번데기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풍랑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경험한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도망가지도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눈앞에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르지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게 하시고 잡초와 같은 인생이 화초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태산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풍랑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